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당신은 변한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가능성의 발견입니다. 우리에게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우리지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전쟁의 이름을 7일간의 침묵의 전쟁이라 정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창과 칼로 그 어떤 무기를 갖고 싸운 전쟁이 아니에요. 침묵으로 승리한 전쟁입니다. 도무지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이 침묵이라는 무기로 그만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우선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가부터 알아봅니다. 이 성은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성벽의 높이가 7.5m, 두께가 6m나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금성 철벽입니다. 거기다가 외벽과 내벽 사이가 3m나 되는 공간을 두고 이중벽으로 쌓여진 철옹성입니다. 또 당시의 문화는 철기 문화예요. 가나안 거민들은 철기 문화가 발달돼서 화살이라든지 마차를 마치 탱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또 각자 철로 만든 무기로 무장을 한 가나안 군인들이 여리고성에 집결돼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보니까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말 그대로 여리고성의 위세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굳게 닫혔어요. 감히 누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철두철미한 경계 속에 세워진 정복 불가능의 요새, 그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자, 그런 성이 어떻게 무너지나 보세요. 어떻게 불가능의 벽이 무너지나 한번 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해결하기 힘든 불가능의 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벽, 질병의 벽, 가난의 벽, 또 사업, 직장, 학문, 권세, 인간과의 관계 등 수많은 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런 불가능의 벽을 도전하며 싸울 겁니까? 물론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사고로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사를 준비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불가능의 벽을 무너지게 하라.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1절과는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1절만 보면 숨통이 막혀요. 절망적입니다.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는 무시무시한 적막이 흐르고 있어요.
그 누구라서 무슨 재주로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은 최정예 부대예요. 최신의 철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했던 유랑민이 무슨 재주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자, 여호와께서 이르신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체험했습니다. 만나의 체험, 메추라기의 체험, 바다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체험, 불가능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체험, 이런 저런 체험을 다한 아주 달아빠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들은 다 죽었어요. 이젠 2세들을 이끌고 마지막 관문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나이 85세를 넘긴 노장입니다. 무슨 힘이 있어서 싸울 것이고 또 싸운들 얼마만큼 버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지도자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역사를 체험한 게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한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확신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정탐꾼 중 10명은 이미 다 죽고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은 네피림 후손이다. 키가 장대같이 크다.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른다. 우린 마치 메뚜기 떼 같다. 그들을 치러 갔다가는 우린 망한다. 반드시 패하고 만다. 겁을 잔뜩 먹었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모두 다 죽고 말았어요. 이들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걸 광야 40년 동안 이미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노라. 이보다 더 확실한 승전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이때마다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호수아 손에 붙이셨더라. 이 말씀을 최소한 10번 이상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암울한 정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이 닫힌 것만 보지 말고 그 문에 열쇠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루가 높은 것만 보지 말고 성루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성벽이 두터운 것만 보지 말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불가능한 현실보다는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침묵 정진하라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래서 침묵 가운데 도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요? 왜요? 소리를 내면 무슨 지장이 있길래, 어떤 결과가 오길래 그런 겁니까? 만약 이들이 입을 벌리고 다녔다면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럼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 자신의 전략이 다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보나마나 부정적인 얘기들이겠죠. 원망스러운 얘기밖에 없을 거예요. 화살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싸운다면 모르겠지만 이들에겐 아무 무기도 없어요. 그냥 도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면서 도는 거예요. 그걸 여리고 성 위에서는 그저 내려만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군중이 여리고 성을 빙빙 돌 때
발소리만 들릴 뿐 아무 소리도 나질 않습니다. 정막이 흐릅니다. 도대체 저들이 무슨 작전을 벌이는 걸까?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걸까? 무슨 소리라도 나면 짐작이라도 하겠건만 전혀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사적으로 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공포심입니다. 맞다. 저들에겐 하나님이 있지? 저들의 하나님 무서운 분이지? 그걸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경각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의 전쟁, 이건 순종을 말하는 거고 기다림을 말하는 거고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고 저떻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말하기를 믿음은 불가능한 걸 비웃으며 순종은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부정적인 말을 즐기는 자들이 있어요. 대체 이 부정적인 말들은 특색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해요. 누가 이런 말을 했대? 누가 어쨌대?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남의 동의를 구하고 자기의 동지를 찾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내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공동체에 응집된 힘을 자꾸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침묵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내함으로 불가능의 벽을 깨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걸 6일을 돌았어요. 그리고 제7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축이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7바퀴 돌 때도 아무 징조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7일의 침묵의 행진을 하면서 저들이 배운 게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5절을 볼까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크게 외쳐라. 6절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보세요. 아주 질서 정연했습니다. 법궤를 맨 사람은 법궤를 메었고 나팔 부는 사람은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는 온 백성이 함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명을 다한 겁니다. 한마디로 남의 일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할 일만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제자리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의 침묵의 행진을 통해서 단결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도 제사장도 백성도 군인도 모두가 하나가 됐어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고 한 사람도 전쟁의 공포 속에 시달리지 않았고 한 사람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이 단결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뭉치면 삽니다.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의미입니다. 어째서 하필이면 7째 날 7바퀴입니까? 물론 이 속에는 인내하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7이라는 건 서원을 말합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7번을 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서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서원하는 마음으로 7번을 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이행하는 3가지. 질서를 지켜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라. 그리고 서원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로
불가능의 벽을 깨기 위해선 자신의 내적 아성을 무너뜨려라. 폴 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리고 정복 스토리에 대해서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집중시켰던 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간단히 여리고를 없애버리실 수 있었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거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의 저자 로버트 슐러 목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의 한계는 가이드라인이지 정지 표시가 아니다. 우리는 한없이 뻗어나갈 수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스스로가 자신을 학대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은 난 할 수 없다고 내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 내적 아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선 이 불가능의 벽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겠다고 하는 사람 편이에요. 안 돼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No, 아니오라 말하지 않고 yes라고 말하면서 끈질기게 노력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아름답고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잘 사는 나라가 어딥니까? 예, 덴마크예요. 이 나라는 유럽 최고의 낙농국입니다. 광산이 많고 석유가 많아서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나라는 지리적으로 볼 때 결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은 척박하죠. 기온은 춥죠. 북극에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여름에도 서리가 종종 내립니다. 원래는 스칸디나비아 제국이라서 엄청난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허나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노르웨이, 스웨덴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나마 남쪽의 비옥한 땅은 독일에게 빼앗겼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북쪽의 모슬 땅만 조금 남았어요.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된 나라가 바로 덴마크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전사했고 길거리엔 부상자들이 늘어져 있었어요.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조국을 버리고 세계 각지로 흩어졌고요. 또 남은 사람들은 도박과 분쟁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린 이제 다 망했다. 이게 그 나라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룬트비 목사는 성령 체험을 합니다. 이 낙심한 영혼들, 이 무너진 국가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밖에서 잃은 걸 안에서 찾자.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적들에게 다 잃어버린 것, 이제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3애 운동을 벌입니다. 3애 운동이란 하나님의 사랑, 조국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그의 설교에 감동된 군인 한 사람이 있었죠. 달가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 조그만 척박한 땅을 가나안으로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이 북쪽의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도하는 중에 그는 나무를 심어서 방풍림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 나무 저 나무를 다 갖다 심어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그는 마침내 조림 사업에 성공하고 시범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낙심과 도피주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이 백성들의 정신을 개혁하지 않고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농촌교육을 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폐교된 학교를 빌려 학생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입학식 날이 됐는데 학생이 한 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는 입학식 전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생들을 보내주십시오.
15명만 채워주십시오. 산에서 돌아왔는데 삐덕거리며 마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거기서 이웃마을 청소년 14명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5명이 시작한 국민의식 개혁운동. 이게 성공을 하면서 지도자들을 배출합니다. 그룬트비의 영적인 개혁, 달가스의 농업개혁, 코리의 의식개혁. 이것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국가인 덴마크를 낳게 한 겁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고 이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환경,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위기도 새로운 기회로 변환될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응답했던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 내면에 품고 있는 가능성을 찾고 그 가능성을 키워주는 종교입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건 항상 작은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작은 누룩, 은전 한 입, 과부의 두랩돈, 이건 분명히 작은 겁니다. 하지만 이건 나의 전부요, 나의 정성이라 생각할 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김동길 교수의 칼럼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겉껍질의 가치만이 가치인 줄 알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우린 지금 진짜 중요한 것, 진짜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잡아야 할 걸 놓치고 놓쳐야 할 걸 잡으며 살고 있어요. 이탈리아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의 걸작품 가운데 인간이란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자비로운 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손을 뻗치시는 하나님의 손과 이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손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인간은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과 손잡아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날 우리가 품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이 시간도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만드는 문제는 뭡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걸 움직이는 성령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고자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솔직해지십시다.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서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